묵상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맥입니다. 인맥. 직장인들 2,328명을 대상으로 성공을 위한 인맥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무려 98.4%가 yes,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응답자 98.4% 가운데 벌써 인맥 관리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54.3%였습니다. 나머지 44%는 인맥 관리는 하지 않지만 인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명문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맥입니다. 인맥. 한때 우리 사회에는 IQ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지능지수 말이에요. 해서 뭐 영재교육이다, 천재교육이다 해서 학원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고요. 그 당시 아이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종합백과사전 세트들이 불티나게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IQ가 좋으면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IQ가 쑥 들어가고 EQ가 나왔습니다. 소위 감성지수가 아니겠습니까? 머리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에 와가지고는 IQ도 EQ도 아닌 NQ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네트워크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존지수라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얼마나 사이좋게 아니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NQ가 높을수록 조직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트워킹 전문가였던 존 팀펄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시대다. 그래, 노왓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후가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조앤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관리하고 인정받아야 사회에서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유명한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를 아십니까? 20세기에 와가지고 이분의 그림이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 되었지만 당대에는, 생전에는 별별 일 없었습니다. 왜? 그 당시 그림과는 너무 엉뚱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를 못해. 19세기에는 20세기에 와서 이분의 그림이 뜨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37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자,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은 반고흐의 그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엉뚱한,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도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면 추상화라고 하는,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하기가 쉽는데 반고흐의 그림이나 피카소의 그림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동시대에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카소의 그림은 불티나게 팔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2세까지
좌우지간 명예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 미술인들이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아니, 두 사람의 그림은 비슷한데 왜 한쪽에는 그림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37살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어떻게 그림이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92세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 그 차이점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인맥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카소 옆에는 그 그림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 고흐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맥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많이 맺겨서 인맥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 인맥 관리가 지나치게 되면 인맥 맹신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인맥 관리에 신경을 쓰다 보게 되면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나의 인생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미신 말이에요. 미신. 이건 미신이에요. 오늘도 내 뒤에 버티고 있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 그거야말로 미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 아니 충고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46편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인생 너무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주일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조직의 밥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교회 체질, 이 교회 생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저는 깡촌에서 태어나서 깡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기억 속으로 당시에 뭐 이렇다 할 놀이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놀이터가 있으면은 그게 바로 예배당이요, 교회당이 유일한 놀이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따라서 새벽에도 나가고 주일, 물론 오전 예배는 물론이지만 주일 저녁 예배도 나가고 수요 저녁 예배도 나가곤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시골 교회에서 호야 닦는 그런 담당자가, 여러분 호야가 뭔 줄 아세요? 호야는 여러분 무슨 매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벽에다가 쭉 걸어놓은 호야들 다 벗겨가지고 냇가로 가가지고 집 가지고 수세미 가지고 그 호야를 닦아가지고 이제 또 껴놓으면은 저녁에 이제 불을 켜고 예배 드리곤 했습니다만은, 자, 그냥 그때 제 기억으로 보게 되면은 주일날도 새벽 예배라든지 주일 저녁 예배라든지 수요 저녁 예배도 주일 낮 예배 못지않게 성도들이 예배당을 꽉꽉 채웠어요. 그 당시 부흥회는 2, 3일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내리달아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것도 새벽 집회가 있고 낮 집회, 저녁 집회, 하루에 3번 집회를 하는 거예요. 3번 집회. 우리는 겨우 그냥 1시간 집회하고 끝나고 맙니다만은, 새벽에 부흥 집회, 낮 10시에 부흥 집회, 저녁에 또 부흥 집회, 일주일 동안 내리달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메워졌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도시교회 아니면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경회를 하고 부흥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참석하게 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이동풍으로 지나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한국이라고 하는 똑같은 한국교회 속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GNP 아니면 GDP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춥고 헐겁고 배고프던 시절이기 때문에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밖에는, 그래서 18번지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으로 교회당으로 시간마다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국민소득 여러분 보세요. 100만 불, 200만 불 여러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서구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면서부터 우선순위가 교회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도 아니고 인맥으로 흘러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보다는 일요일 날 골프장에서의 만난 인맥, 술집에서 만난 인맥, 아니면 여행지에서 만난 인맥, 여가 생활을 하면서 만난 인맥이 중요시되는, 오히려 하나님 우선주의에서 인맥 우선주의로 주객이 전도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졸지에 사선으로 밀려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선순위는 어떠하십니까? 신맥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문제, 아니면 취미생활 정도이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정말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의 선택이요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충분히 도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절대적인 위기 상황을 딱 한 구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절대적인 위기 상황을 딱 한 구절로 요약을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막상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 무슨 위기입니까? 자, 이 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36장으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적장 랍사게, 군대 장관 랍사게에게 협박 편지를 들려주고 유다 나라에 보내가지고 협박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시시기야 왕을 모욕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아니, 신하들이 얼마나 듣기가 거시기했으면, 민망스러웠으면 랍사게를 향해서 이런 간청을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그 간청 한번 36장 11절로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아니,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회유와 모욕을 했으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다나라 왕이었던 시시기야 왕을 모욕했으면 신하들이 제발 우리가 아람어 안다 이거, 아람어 당신들의 말을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당신들의 말로 협박을 하든 모욕을 하든, 여기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 말고 아람 방언으로 협박해달라고 간청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박 편지와 함께 모욕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고 이 신하들이 지금 시시기야에게 달려온 거예요. 자, 시시기야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절 한번 상반절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시작. 시시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시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베옷을 입었다.
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아니 저런 놈들 저거 그냥 내버려도 저거 당장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절대 위기 앞에서 시시기야 왕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한마디로 인맥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전후 맥락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 당시 유다 나라는 남쪽에 있는 애굽과 가까웠습니다. 특별히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벨론과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38장 39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38장은 시시기야 왕이 죽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죽을 뻔 하다가 결국 생명 연장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낸 것으로 봐서 지금 남쪽에 있는 애국과도 관계가 괜찮고 지금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과도 인맥 관계가 지금 끈끈한 인맥 관계가 형성. 자, 북서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땐 바로 이때를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동맹을 맺었고 이때를 위해서 우호 관계를 맺고 이때를 위해서 문어발식으로 인맥을 확장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 카드를 뽑을 만도 한데 시시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을 찾아가지도 않고 애굽을 찾아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군사 전문가나 전략가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이런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이 순간에 시시기야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라고요? 자, 1절이자 하반절을 여러분 한번 묵여둬 보세요. 시작. 시시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대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굵은 베옷을 입은 그 상태 그대로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어떤 곳일까요? 역대하 7장 16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내가 이미 성전을 택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내용인데, 솔로몬 내가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때부터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제물을 드릴 때부터 이미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후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이미 벌써 하나님이 택한 곳임을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요, 더군다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게 시시기야 왕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인맥을 찾기 이전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의 진원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시기야 왕만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느냐? 아니에요. 시편 가운데 보게 되면 150편 가운데 거의 다윗의 작품입니다만은 간혹가다 아삽의 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족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족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한번 시편 73편 2절 3절 한번, 무엇 때문에?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그러니까 실족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
라이즈업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보세요. 무엇 때문에 실족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까? 악인들과 당신 자신을 비교하는 가운데서 오는 절망감이요 낙심감이었다고요. 자, 우리 한번 이 우리 아삽의 형편이 어떤지 한번 13절 14절 한번 악인들과 한번 2절 3절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자, 아삽은 지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손을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3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인들은 큰소리 똥똥 치며 승승장구할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지금 실족, 일보 질적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악인들 승승장구하면서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찌할꼬 하다가 이분이 취한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16절 1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심한 고통, 어쩌면 좋을까? 이 자체가 나에게 아주 심한 고통이었는데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아하 그랬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반드시 풀과 같이 속히 뱀을, 저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꽃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고 풀은 시들게 되고 결국은 가서 뱀을 볼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아하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 다시 용기 100배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관이에요. 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의 성전관이 궁금해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자, 누가복음 2장 4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왜? 명절을 지키고 내려가면서 당연히 아들 예수가 자기와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3일길을 가다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그래서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이 요셉 부부가 그냥 아들 예수 찾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그래서 샅샅이 막 이잡듯이 막 결국 예루살렘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더니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랍비들과 더불어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의논하고 있는, 토론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목격하면서 아이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나무라는 듯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부모를 쳐다보면서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서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성전관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당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면
당연히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찾는 것이 이게 지극히 당연스러우면서도 정상적인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생살이 가운데 내 심밖의 일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당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취하시는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참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정말 궁금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인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으면 자기 몸이 쇠약해졌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딱 한 대상입니다. 부러울 곳이 없는 다윗이었지만 딱 한 대상만큼은 다윗이 부러워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참새와 제비였습니다. 아니, 부러워할 게 없어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한단 말입니까? 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겠어요? 참새와 제비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가 있는데 어째서 나는 그럴 수가 없는, 제비와 참새가 부러운 거예요. 더구나 다윗의 유일한 기쁨이 있다면, 다윗의 유일한 가치관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 시편 122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작품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의 유일한 기쁨이 있다면 다윗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한번 시편 122편 1절을 통해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가 가장 그의 인생살이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있는 발걸음이요, 최고의 기쁨이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좌우간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윗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이곳,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이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쉼터요, 삶의 안식처요, 더 나아가서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으로 달려 올라가 가지고 취한 액션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4절 15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글이 뭐예요? 사내립 왕이 보낸 협박 편지, 그 협박 편지를 받아 들자마자 성전으로 달려 올라갔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협박 편지를 쫙 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기도 무릎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기도 무릎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17절 한번 그 협박 편지 내용 가지고 뭘 기도했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 앞서서 36장에 보게 되면은 사내립이 군대 장관 납사게를 군사들과 함께 유다 나라에 보내가지고 온갖 말로 회유도 하고 모욕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함구령을 샷다마우스 명령을 내렸어요. 자, 우리 한번 36장 21절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시스기야 왕이 적장 납세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에 대해서 쉬었다면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한 말도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 대답하기 이전에 먼저 무릎 꿇을 대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무릎 꿇기 전에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원칙이 시스기야 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함구령을 내리고 당신이 직접 성전에 가가지고 협박 편지 펴놓고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내게 말씀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와도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원칙은 있습니까? 여러분들만의 거룩한 고집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이것만은 절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들만의 거룩한 고집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원칙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시시기하는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아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기야는 주변국들과의 인맥 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국과도 좋은 관계로, 바벨론과도 좋은 관계로, 여러분 보세요. 인맥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맥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인맥 맹신주의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인맥보다 우선하고 인맥보다 중요한 것이 신맥,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국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자,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은 결과를 한번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결과가 뭐예요? 성전으로 우선 달려가게 되고 사람과 의논하고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기도한 결과가 뭐예요? 누가 아수르 군대를 쓸어버렸다고요? 그것도 18만 5천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누가 쓸어버렸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슬로건, 그래서 만들어진 모토가 When you work, we work. When you pray, God works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When you work, we work.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가서 일하고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 주시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내 손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팔이 강하고 하나님의 힘이 엘샤다이 힘임을 믿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내 팔,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히스기야가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군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의 군대 가지고 과연 이런 대승을 거둘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36장 37장 내용을 보게 되면 이때 지금 잘 나가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라고요. 36장 37장 내용을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을 야금야금 먹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걸 가리켜서 파죽지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소떼가 그잖아요. 방목할 때 소떼가 정해진 구역에서 야금야금 뜯어먹으면서 차츰차츰 옮겨 다니듯이
아수르가 지금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을 야금야금 먹으면서 지금 유다 나라까지 올라왔다고요. 지금 교만이 지금 충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교만 충만해 있는 이런 상태라고요. 군사들의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자, 이런 아수르를 대항해 가지고 시시기야가 아무리 지략가여 전략가라 할지라도 그의 군대를 끌고 나가가지고 과연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시기야 왕은 인맥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을 의지한 결과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의인의 고난 문제와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불행입니다. 절대 빈곤 아니에요. 상대적인 빈곤이라고요. 내가 못 살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아픈 것이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비교하면서 오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 구약시대 하박국의 문제라든지 아삼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실존이라고, 실존. 더군다나 인생사 세웅지야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오늘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복잡한 인간관계 피곤해요. 피곤한 게 달리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이 피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더군다나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힘 가지고는 우리 힘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이요 여러분들에게 약국 가지 말고 병원 찾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되고요, 약을 드셔야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먹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약도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 가지고 만들어진 것임을 믿는다면은 이 약의 효과가 내 몸에, 그렇잖아요. 이거 약도 내 몸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 약이나 먹는다고 똑같은 수술 받는다고 다 여러분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 저 의사를 통해서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약을 먹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이런 약이 있으니 감사하다, 이 약을 통해서 주여 역사해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선 병원 찾고 약 먹기 이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제가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믿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는다면은, 그럼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릴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약 먹지 말라는,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또 곡해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병원 갈 필요 없고 약 먹을 필요 없다고 해서 얼마나 사람 잡았습니까?
오기만 하면 나에게 그냥 안수 받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안 차려준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었느냐는 거예요. 무식 충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것이고 약 먹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가더라도 약을 먹더라도 말씀 속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병원을 통해서 구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방된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다일렉트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진히 만져주셔가지고 나에게 산 증거 주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손대 주셔가지고 치유받는 경우도 있고. 우선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인맥이냐 신맥이냐,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인맥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면서 노는지, 지방에서 놀던가 아직 거실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아이들과 더불어 왁작지껄 떠들면서 놀아요. 한참 노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지요. 그래서 서재에서 아니 이놈들이 멀쩡하게 잘 놀다가 왜 또 이렇게 싸우나 해가지고 귀를 기울여 봤더니만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마다 자기 아빠 자랑하다 보니까 상대방보다 더 큰 목소리 내다 보니까 밖에서는 싸우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우리 아빠는 시장님을 잘한다. 우리 아빠는 경찰서장님하고 가깝다. 우리 아빠는 교장 선생님 친구다.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 치러 간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아들 녀석은 자랑할, 왜 시골에서 지금 미자립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지혜비 자랑할 게 뭐 있겠나 해가지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봤더니만 이 목사님 아들이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너희 아빠들은 국회의원 알고 경찰서장 알고 교장 선생님 알고 시장님 아니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한다.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 이놈이 아빠를, 자기 아빠 목사님, 가난한 그잖아요 시골교회 목사님 자기 아빠를 자랑하는데 기죽지 않고 너희들은 기껏해야 누구냐, 우리 아빠는 위에 계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 소리를 서재에서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 그 순간 정말 막 눈물이 가슴이 우쿨하면서 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핑 도는, 그래서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내세우면서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왜 사돈의 팔촌까지 끄집어들이면서 우리 사돈의 팔촌이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 여러분들의 그 변변치 않은 그 인맥들, 그거 아직까지도 늘어놓으면서 그걸 자랑거리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자랑할 바에야 우리 하나님을 좀 아예 든든한 백그라운드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맥이 아니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분에게 무릎 꿇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잖아요. 예배가 우선이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분을 담대하게 내세울 수 있고 자랑할 수. 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더 확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과 한번 사귀세요. 그분들과 한번 교제해 보세요. 시너지 효과, 영적인 시너지 효과, 이걸 전이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영성, 뜨거운 열정이 어느 순간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남북 가족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솔리스트 유지은 우리 자매님